자,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그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확인한,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변함없는 증오와 살인 의지를 확인하게 된 다윗이요, 결국은 제사장이 있는 노브로 가서 제사장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요나단은 계속 아버지가 설마 했는데 결국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전혀 변한 마음이 없었죠. 오로지 다윗이 죽기만을 바랬던 걸 이제 결국 다윗도 요나단을 통해서 듣게 되죠. 결국 다윗은 도망을 치고 제사장이 있는 노브로 갔다고 우리가 함께 지난번에 나눴는데요. 다윗은 제사장을 만나고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떡을 요구했죠. 우리 지난번 설교였죠. 그리고 제사장은 성전에 올려진 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를 허용하는 아주 관대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창이나 칼을 찾는 다윗에게 그가 이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쓰던 칼을 주는 도움 또한 주게 됩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불행 중에 다행이죠.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잘 쓰는데 다윗도 다시 힘을 내서 이제 도망치는 신세지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처럼요, 다윗이 머물렀던 그 성전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도 머무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다시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현대어로 제가 오늘 본문을 한번 더 읽어보면요, 사무엘상 21장 17절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날 우연히도 에돔 사람이 도액이 여호와의 성소에 와 있었다. 그는 사울의 목자들을 감독하는 용사로 아마 무슨 병이나 죄나 맹세나 소원 때문에 성소에 와서 머물러 있었던 것 같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성전에 와서 떡과 칼을 얻고 조금이나마 쉼을 얻을 수는 있었겠지만 사울의 신하가 그곳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또 발걸음을 주저할 수가 없어요. 또다시 도망을 쳐야 되는 신세가 됩니다. 여호와의 전에 왔지만 이제 거기서조차도 안심하고 머물러 수만은 없었던 거죠. 계속 본문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자, 결국 다윗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요, 이제 갈 곳이 없었는지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뭐하러 위험한 적대관계에 있는 블레셋을 향해서 도망쳤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쳐 죽인 사람들이 몇 명이고 전쟁할 때마다 아주 다윗이 유명한 용사였잖아요. 그런 나라를 가서 지금 도망을 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석을 살펴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가드라는 지역이 그나마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을 거다, 그래서 그랬을 거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다른 의견은 아마 다윗이 생각했을 때 골리앗을 죽인 지 아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거의 한 3, 4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기를 기억 못하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사울이 워낙 자기를 미워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니까 적국의 왕이 오히려 이렇게 포용해주고 환대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윗이 왜 그리로 도망을 쳤는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죽하면 거기까지 갔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할 걸 알면서도 그리로 도망을 쳤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에는 머무르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초반에서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나안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향하였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결과가 어땠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사실은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죠. 어쨌든 지금 다윗도 그렇습니다. 사울의 모진 핍박에 못 이겨서 결국 적국으로 도망을 쳐버린 건데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 얼마 전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음에 어떻게 참여하냐면 형들한테 전장에 나간 형들의 도시락 챙겨주려고 간 거잖아요. 원래부터 장군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군인 전체를 무시하면서 껄껄대고 비웃던 그 골리앗, 그 골리앗을 보고 화가 나서 다윗이 이렇게 뛰어든 사람이었잖아요. 그만큼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는데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 지금 사울이 무서워서 적국의 왕에게 지금 도망을 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다윗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은 그야말로 나약하고 초라한 그냥 사람처럼 보입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용맹함과 패기는 온데간데 없고요. 그냥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만 하는 그런 신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살기 위해 도망친 이 가드에서 다윗은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21장 11절 현대어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요. 그러나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바로 저쪽 나라의 왕입니다. 저쪽 나라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이 사람을 가리켜 사울이 죽인 원수는 수천이지만 다윗이 죽은 원수는 수만이라네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볼 리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혹은 사울의 적이니까 자기를 오히려 환대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다윗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다윗을 가리키면서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과 다름없는 그런 강력한 존재라고 말을 하죠. 차라리 몰랐으면, 무명했으면 좋았을 걸. 이미 너무 유명해져 버려서 다윗은요, 이방 땅 가드에 와서도 한눈에 눈에 띄는 사람이 된 겁니다. 식은땀이 났을 거고요. 온갖 후회로 가득했을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이리로 피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 마음 편하게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사울에게 잡혀 죽는 거나 이방 땅 가드에서 적들에게 잡혀 죽는 거나 지난번 다윗의 고백처럼 그냥 그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으로 보입니다. 이리 가도 저리 가도 그냥 죽어야 되는 운명처럼 보입니다. 도무지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것이 다윗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오래전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거라고 기름 부음 받았던 그였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러자마자 그냥 삶이 피곤해지고 시달리고 이제 어디 있어도 안전을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워지는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사무엘상 지금 강의 31번째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그냥 다윗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얘기잖아요. 이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은, 아무도 자신을 구원해 주지 않을 것 같은, 이제 혼자 필사적인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런 지경에 놓인 거죠.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유일하게 살아서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한 게 미친 척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현대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요.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미친 척을 하였다.
그 당시 미친 사람은 종교적으로 죽이지 않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의 몸을 붙들자 그는 문짝을 꽝꽝 치고 수염에 침까지 흘렸다. 그렇습니다. 그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 그 늠름하던 장수 다윗은요, 이제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미친 척이라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요, 삶의 굴곡이라는 게 찾아오기 마련이죠. 즐거운 날이 있으면 슬픈 날도 있고요, 성공을 자랑하는 날이 있으면 쓰디쓴 실패의 잔을 맛보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아마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이런 처지에 놓일 거라고는. 그러나 지금 그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짝을 끄적거리며 일부러 쇼를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됐죠. 왜요?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나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기를 쓰고 몸부림 쳐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쏟아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은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하루가 시작되면 또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생각하지만 또다시 남은 힘을 끌어올려서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다윗처럼 하루하루가 정말 가시방석이고, 그래서 미친 척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이 코로나로 정말 긴 시간 견디고 버티신 분들은 더더욱 그러할 겁니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게 있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심지어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런 그임에도 그가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삶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는 아닙니다. 물론 그걸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려워? 근데 그럴 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까지 받았잖아요. 근데도 이런 신세가 됐어요. 꽃길만 걷고 매일 즐거운 일만 일어날 것 같았던 그런 삶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 정신 안 차리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고행 같은 삶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친 척 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또다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번 설교할 때 던지는 질문이지만, 왜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삶을 허용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원하셨던 걸까? 12절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도 두려워하고 이제 가드왕 아기스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아마 성경은 다윗이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었던 걸로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울이 오죽이나 괴롭혔습니까? 거기에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울이 죽든 다윗이 죽든 둘 중에 하나가 죽지 않으면 끝이 안 날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시달리고 두렵고 노이로제에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심지어 자신이 늘상 적대시하며 전쟁을 벌이던 적국까지 도망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으로 꽉 차면 정말 어떻게 결정도 판단도 잘 안 서는 거죠.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오죽하면 저랬을까라는 안타까움마저 드는 대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만 놓고 보면은 참 그래요. 처량하고 안타깝고 다윗에게는 무척 괴로운 시간이었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시편을 보시면 참 놀랍게도 다윗이 이 사건을 겪고 이제 시편을 기록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내용으로 여러분과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마음을 고백을 해요.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그 마음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3절인데요.
다윗이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3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사울에 의해 추격당하며 결국 적국의 수장 앞에 선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그가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1장 14절 15절인데요.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이번에도 다윗은 살아남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려움에서 건지셨다고 앞서 제가 읽어드렸죠. 고백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곤고한 자신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셨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끝없이 찾아오는 생명의 위태로움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구출해내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반복되는 힘겨운 고난의 삶이지만 동시에 그는 계속 살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해서 위협에 놓인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사실을 반가워하겠습니까? 이게 성도의 삶이 만만치가 않은 이유입니다. 분명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다니엘은 놀라운 경험을 한 게 사실이죠.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서 위대한 경험을 했다,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일을 발견했다는 정말 찬사를 보내겠지만 그 풀무불 근처에도 가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며 찬송을 올리고 경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영광의 순간은 분명 모두가 원하지만 이를 위한 고난과 희생을 피하고 싶은 법입니다. 다윗은 죽음과 인생을 한 걸음 사이에 있다라고 깨달은 거죠. 하도 고난이 많이 오니까 언제든지 죽음이 찾아올 수 있구나라는 걸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는 언제든지 목숨이 위태하구나라는 걸 안 거죠. 저는 종종 불필요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말은 하지만 참 편안한 말은 아니잖아요. 고난을 받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고난을 받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유를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실 리가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견디기 위해서라도 저 자신도 불필요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믿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에게도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의미한 사건이나 그런 관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고 믿는 거 사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니까. 강아지똥이라는 그 동화라고 해야 되죠. 예전에 이렇게 보면서 참 그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봤었는데 그 강아지똥이 자기 어떤 신세를 굉장히 한탄을 하죠. 근데 이제 그 만화가 마칠 쯤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건 만들지 않으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것 중에 쓸데없는 건 없을 겁니다. 모든 게 다 뜻과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결코 우연이나 불필요한 일들은 있을 수 없겠죠. 분명 우리도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거대한 삼손을 무너뜨릴 만한 늠름하고 믿음직스러운 장군이었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매일마다 목숨을 걱정해야 되는 삶의 연속,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연명하는 신세로 전락한, 사실 그런 삶을 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 그런 그가 재수가 없어서도 아닐 거고, 그가 뭔가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닐 겁니다. 분명 그를 괴롭히는 사울을 어쩌다 마주친 그냥 우연일 리는 더더욱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눈에는 분명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이 틀림은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더더욱 그 말씀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25년 후에야 이삭을 주시는 것처럼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이 25년 동안 무관심한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25년을 하나님도 기다린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을 계속 지켜보면서. 수없는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보셨겠죠. 당연한 거죠. 독수리가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중에서 자기 새끼를 떨어뜨리시듯이 하나님도 안타까워하며 다윗을 보며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를 절체절명의 상황이 될 때마다 그를 구하고 또 구해내고 건지셨습니다. 누구도 고난이 익숙할 리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은 수많은 죽음, 다윗이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오늘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얻는 교훈, 다윗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실제로 다윗의 생명을 가져갈 사람은 이 땅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미친 척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미친 척 하다가 살아난 이후에 그는 시편 34편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가는 거죠. 뭐죠? 이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벗어나게 하더라. 원래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 맞고 당연한 건데 그 속에서 자꾸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는 것을 보니까 그가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절대로 편안한 쉬운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가 아픈 만큼, 그가 힘들었던 만큼, 그가 고통스러운 만큼 그는 그 속에서 늘 끄집어내시는 하나님도 보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시편 34편의 그 다윗의 고백을 다 읽어드리진 않았는데 유독 마음에 끌리는 한 구절이 있어서 오늘 이 구절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이 쓴 이야기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달콤한 이야기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도 힘겨운 현실 앞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을 이 땅의 모든 성도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고난을 반가워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배워가듯이, 그래서 그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오히려 그 두려움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듯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 속에서 날마다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